11월 22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장 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7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시편 107장 1절의 말씀을, 이 구약의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의 성경에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왜 여호와께 감사하는가?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키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키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접속사에는 이 키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사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사실 시편 107장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체험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 많은 역사들을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셔서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2021년 한 해,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올 한 해의 삶 속에서 시편 107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신의 역사, 그 역사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너무 기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는 정말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불가능한 일,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어떤 순간에는 저절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냥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말 그대로 진짜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했던 순간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해서 감사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는요,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놀라워서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예수 비전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매일 감사한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 이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제 개인의 삶 속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그리고 또 제가 만난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시편의 말씀처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다라고 얘기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니까 돈이 많아지는 거 아니면 뭐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아니면 뭐 사업이 확장되는 거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뭐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이런 현실적인 좋은 일들 이렇게 현실적인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너무나 신나는 많은 역사들을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 속에는 그런 일도 포함돼요. 돈도 많아질 수도 있고 승진할 수도 있고 사업장이 확장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데 취직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현실적인 좋은 많은 일들을 체험하는 거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그렇게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우리에게 너무나 좋고 신나는 일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은 그렇게 단순하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이런 일만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2021년 올 한 해를 돌아봐도 정말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신나고 좋은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도 있지만 또 그에 비해서 정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반대로 진행되는 일들 그런 일들도 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
그럼 선하심이 역사하심이 무엇일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항상 기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해놓는, 컴퓨터에 기록해놓는 올 한 해 감사했던 일들을 쭉 돌아보니까 그냥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불가능한 일이라는 기적. 그 기적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제가 직접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아니 어떻게 해? 정말 일어나네.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행하시네? 라고 놀란 그런 기적들이 돌아보니까 몇 번의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그 기적들이 있는데 아직은 제가 그 기적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인데 아직은 저와 그 당사자만이 알고 있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지금은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진짜 놀랍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복받은 게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이걸 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아무튼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데 아직은 그 기적에 대해서 온전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은 말씀드릴 수 없고 지난 주간에 제 삶 속에 있었던 아주 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모는 모닝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26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26만 원. 이 거금이 들었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멀쩡한 차가 고장나서 26만 원 돈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명히 속상한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라고 속상할 수 있는데, 근데 참으로 놀라운 건요. 이렇게 차가 고장나고, 그 돈도 들었는데, 근데 저 안에는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차가 고장나고, 돈도 지출되는데, 뭐가 감사한가? 지난주 월요일에 아내가 오후에 이제 장을 보려고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그 대형마트에 갔다 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뭐라고 하면, 운전하는데, 차가 갑자기 우당탕탕탕탕 소리 나더니, 뭔가 차에 막 경고등이 막 뜬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전화로만 들으니까 도대체 뭔 상황인가?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차가 주행하는 데 문제가 없냐?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주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천천히 조심해서 몰고 일단 집에 오자. 집에 와서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해서 아내가 천천히 차를 몰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본넷대를 열었어요. 본넷대를 열고 잘 살펴봤어요. 제가 봐야 압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죠. 아무튼 그래서 자세히 봤습니다. 자세히 봤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제가 봐도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 자동차의 발전기 사진입니다. 이 발전기 사진인데 이 발전기 사진에 보면은 저기 빨간 표시한 데가 뭔가 이상해요. 제가 자동차는 잘 몰라도요. 그래도 나름 좀 기계를 아는데 기계가 저렇게 허술하게 멍하니 저렇게 놔두는 건 없거든요. 마무리가 없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건 뭐냐. 그래서 이제 집으로 올라와서 인터넷으로 모닝 자동차 발전기 사진을 찾아봤어요. 모닝 자동차 발전기 사진입니다. 두 사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가 원래 모닝 자동차의 발전기 사진이고 위에가 제 자동차에 부품이 있고 벨트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자동차 주행 중에 서 있는 중에가 아니에요. 달리고 있는데 저 부품이 다 빠져가지고 밑으로 빠져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당탕탕 소리가 난 거예요. 와, 제가 저 사진을 보는데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아찔하던지 이 자동차가 서 있는 중이 아니라 달리고 있는데 엔진이 가동되고 있는데 그 가동되고 있는 중에 저 부품이 벨트하고 쇠 부품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밑으로 우당탕탕탕 떨어진 거예요. 야, 그런데 그 차가 무사히 집에까지 온 겁니다. 안전하게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리고요,
결국 그래서 저 자동차를 몰고서 카센터는 갈 수 없었어요. 몰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견인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견인해서 카센터에 가서 수리를 하는데 수리하는 과정 속에 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떴던 경고등이 이 충전등하고 이 냉각수 경고등이래요. 근데 충전등이 운행등이 뜨면은 무조건 차를 세워야 된대요. 왜냐면 이 충전등이 뜨게 되면은 차가 운행 중에 그냥 갑자기 서버린다 하더라고요. 차가 달리다가 도로에서 갑자기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차만 쓰는 게 아니라 기차들이 있잖아요. 큰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저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경고등이 뭔지도 모르니까 여보 조심해서 천천히 몰고 와. 또 제 아내는 남편이 얘기하니까 남편이 뭘 알겠지. 남편 말대로 조심해서 천천히 그 차를 몰고 집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차가 그 기계가 부서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집에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차가 중간에 쓰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더라고요. 돈 26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운행 중에 차가 쓰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안전을 지켜준 거예요.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안전을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야, 감사하다. 야, 감사하다.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가 차가 고장났는데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뭐가 감사해? 그게 뭐가 감사한 일이야? 차가 고장나서 위험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켜준 게 그게 뭐가 감사해? 아예 차가 고장이 안 나서 위험한 상황을 안 만나야 감사하지. 차가 고장난 게 뭐가 감사해? 위험한 상황 만난 게 뭐가 감사해? 아예 차가 안 고장나야지 감사한 거고 위험한 상황을 안 만나야지 감사한 거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차가 고장이 안 나는 게 이왕이면 위험한 상황을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우리 삶 속에 환난을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건 분명한 진리예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지켜줄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물 가운데로 지난다, 불 가운데로 지난다는 것은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삶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눈물 나는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 위험 속에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위험을 절대로 만나지 않게 하겠다. 너가 물 가운데로 절대로 지나지 않게 하고 불 가운데로 절대로 지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험을 만나는데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참 많은데 구약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절대로 당하지 않으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고 험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이 악하고 험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나게 하는 그런 삶의 고난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세상 탓이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다고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고통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상황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난다는 말씀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실망이 됩니다. 뭐냐,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라고 우리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완전히 다른 것은 오늘 시편 107장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 눈을 감고 계시고 우리를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고통에서 눈물에서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창세기 보면요, 요셉이 형제들에 팔려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도 봤지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아말렉 족속에게 이 자기의 가족과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물을 약탈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들이 빼앗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더 존귀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악한 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위험한 상황을 만나는데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말씀들 속에서 환난, 고난,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시편에 다윗이 많은 시편을 기록했는데요.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처음에 다윗이 시작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그 끝은 다 어떻게 나오냐?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마무리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사하고,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미국에서 공부했으면 이왕이면 미국에 한번 붕해도 가고 그러려면 건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아무튼 운동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한참 전이지만 10kg까지 막 10kg를 매일매일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운동을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강건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요새 운동을 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어제도 운동하면서 하늘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비록 어떤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그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의 상황으로 모든 것을 바꿔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시편 107장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고백이 시편 107장 1절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해서 그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감사하는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